히브리서 10장 4절 말씀을 보십니다. 이는 황소들과 염소들의 피로는 죄들을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 아멘. 물론 개역은 단수 복수를 표기하지 않았고 삭제시키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율법은 무엇입니까? 다가올 선한 것들의 그림자는 있으나 그것들의 형상 자체는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매해 매일 제사장들, 대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백성들의 죄들로 인하여서 희생 제물을 가지고 와서 성소 앞에서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 피가 흘림이 없이는 하나님의 용서가 결코 있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대제사장들, 제사장들로 인하여서 제물을 드리는 일을 반복해서 드리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요? 왜 그랬을까? 그것은 이스라엘의 죄들이 제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단지 그 죄들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만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죄들이 덮여지지 않았다 이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그들이 범죄할 때마다 송아지나 염소들을 가지고서 죽이고 그 피로 인해서 대제사장이 대표로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희생 제물, 오늘 본문의 13절 말씀을 통하여서 보면 그 희생 제물로 인하여서는 해마다 죄들을 다시 기억나게 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죄들이 제거될 수 없었다 이겁니다. 만약에 이스라엘이 희생 제물로 인하여서 자신들의 죄들이 제거되어진다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이유가 없습니다. 죄가 제거되었는데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개역은 거의 다 절반 이상을 오역을 시켜놨고 삭제시켜놓고 첨가시켜놨다는 것입니다.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고 표기를 해놨습니다. 완전히 제거되어지는 것. 여러분이 출애굽기 34장 7절 말씀을 통하여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악과 허물과 죄들은 용서하나 범법자가 결코 깨끗하게 되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개역은 범법자가 삭제된 가운데에서 결코 깨끗하게 되지 못하리라는 말씀이 완전히 오역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범법자의 취급을 당하셔야만 했는가? 우리의 죄들을 제거하시기 위해서 주께서는 범법자의 취급을 당하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민수기 14장 18절의 말씀에도 주는 오래 참고 자비가 크며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나, 여기에서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라는 것은 출애굽기 34장 7절 말씀과 거의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범법자를 결코 깨끗하게 하지 않으며라고 말씀하십니다. 개역은 완전히 이 말씀들이 오역이 되어 있습니다. 개역으로 인해서는 믿는 자들의 죄가 제거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염소들, 황소들로 인해서 자신이 범하는 죄들에 대해서 속죄제를 드리고 희생 제물을 드리죠. 다만 그 드림으로 인해서 그들의 죄들은 용서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되나 그 죄들이 깨끗이 제거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장차 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인해서 죄들이 제거되어지는 것을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율법에는 다가올 선한 것들의 그림자는 있으나 그것들의 형상 자체는 없으므로 그들이 해마다 계속해서 바치는 희생 제물들로는
그곳으로 나오는 자들을 결코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모형입니다. 다만 죄들의 용서만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말씀하잖아요. 율법에 따르면, 뭐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에 따르면이 아니라 율법에 따르면 거의 모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완전한 것이 되지 못한다는 뜻이죠. 피로써 정결되나니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9장 22절에 말씀하신 것은 구약 성도들을 향해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없이는 죄들의 용서가 없을 뿐 아니라 죄들이 제거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의 차이가 뭐요? 구약은 죄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완전히 속죄됨으로 인해서 죄들이 제거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여러분이 엘리의 아들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여러분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엘리의 집에 관한 말한 모든 것을 그날에 그에게 행하리니 내가 시작하면 또한 끝을 내리라. 그가 알고 있는 죄악으로 인하여 그의 집을 영원히 심판하리라고 내가 그에게 말하였나니 이는 그의 아들들이 스스로를 더럽혔으나 그가 그들을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오늘날에도 문제가 되는 것이죠. 자녀들에 대한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 신앙교육이.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맹세하기를 엘리의 집의 죄악이 희생 제물이나 제물로는 영원히 정결되지 못하리라. 죄가 남았나 이거죠. 엘리의 아들들, 이 아들들이 하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을 자신들의 욕망, 욕구에 의해서, 욕심에 의해서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자신들이 취하죠. 그 죄악들이 여전히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희생 제물이나 제물로도 제거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사무엘상 3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이십니다. 여러분이 오늘 히브리서 10장 11절 말씀을 보면은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똑같은 제사를 자주 드리지만 이것으로서는 결코 죄들을 제거할 수 없으나 개혁은 완전히 오역을 시켜놨습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똑같은 제사를 자주 드리지만은 그 드려지는 희생 제물로 인하여서는 죄들이 제거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죄는 남아있다 이 말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성경 말씀을 삭제시키고 오역시키고 변개시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자비와 은혜가 어떠한 것이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속을 받는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감춰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들이 제거될 수 없음을 아시며 또한 죄인들의 죄가 제거될 수 없음을 아시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보내주셨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요한복음 1장 29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개혁은 완전히 오역이 되어 있죠.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오신 목적은 뭐예요? 죄들을 제거하시기 위해서 오셨죠. 근데 개혁은 완전히 오역을 시킴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들이 제거되는 것이 불가능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 여전히 죄가 남아있다고 하는 것이요. 그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가는 데에는 누가 가는 거예요? 누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앞에 죄 없다 인정을 받습니까? 여러분이 로마서 4장 5절 말씀을 통하여서 보면은 범죄한 자가 되어 있지만은 하나님으로부터 죄 없다 인정을 받는 자가 의롭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죄가 있는데 죄 없다고 인정을 어떻게 받을 수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모든 죄들이 제거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무슨 피요? 하나님의 피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신 피가 흘려졌지요. 그 피로 인해서 모든 자들의 죄가 덮여질 뿐 아니라 제거되어진다 이겁니다. 완전히 없애버리는 것이죠. 성경이 말씀하시는 걸 보면 이런 연유로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죄한 것들을 구속하시려고 죽으심으로써 부르심을 받는 자들로 그 영원한 유업의 약속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라고 히브리서 9장 15절은 말씀하십니다. 범죄한 것들을 구속하시려는 것, 값을 지불하시고 사신받으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가 되시고 우리의 저주가 되셔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 흘리신 피, 그 보혈로 인해서 죄들이 완전히 제거되어지는 것이죠. 그러기에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죄에 대해서 자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이죠. 주의 보혈로 인해서 씻어 주옵시고 제거하시어서 하나님 앞에 내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여러분이 구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의 모든 죄들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고 인정을 하시는 겁니다. 죄 없다고 인정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죄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여러분의 죄들이 제거되어지는 것이죠. 계시록 1장 5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자신의 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들을 깨끗이 씻기셨다고 말씀합니다. 씻기셨다고. 개혁은 오역이 되어 있습니다. 씻기셨다는 말씀이. 그러면 어떻게 죄들에 대해서 제거될 수 있는가? 죄에서 깨끗이 씻음을 받을 수 있는가? 개혁으로 인해서는 죄들에서 씻음을 받을 수가 없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역을 시키고 첨가시키고 또한 거기에 삭제시킴으로 인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구속의 역사들을 왜곡시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서도 말씀하시잖아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거기에서 그리스도가 삭제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표기하고 있는데도 그리스도가 삭제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의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죄 없다 인정을 받는 것이죠. 완전히 씻어버리는 것이죠. 우리의 죄와 허물들을 씻어버리셔서 깨끗하게 하셨다 이 말씀입니다. 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그러므로 인해서 죄들을 완전히 제거하셨다 이 말입니다. 없애버리셨다 이거죠. 죄 없다 인정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죄의 인정을 받게 된다면 문제가 어떻게 돼요? 그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이죠. 죄가 해결되지 않았지요. 그러므로 의가 거하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도 없는 것이죠.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어디에서 구속을 받았습니까? 어떻게 구속을 받았습니까? 구속이 무엇이며 구속받는 결과는 무엇입니까? 성경은 그 안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안에서. 그 안이 누구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하는 것이죠. 물론 개혁은 그의 보혈을 통하여라는 말씀이 삭제되어 있습니다. 그럼 무엇으로 인해서 구속을 받았습니까? 만약 목사들이 골로새서 1장 14절 말씀을 가지고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해서 증거할 때 뭐라고 증거할 수 있습니까? 그의 보혈이 삭제되어 있는데 무엇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속을 받았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로 인해서 값을 지불하셨잖아요. 우리의 죄의 값을 지불하셨다는 것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이잖아요.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 즉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시죠. 개혁으로 인하여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삭제되었고 구속이 삭제됐는데 어떻게 구속을 받고
죄들의 용서를 받을 수 있는가? 성경이 변개되고 삭제됨으로 인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고 주님이 하시는 역사에 대해서 또한 해답을 찾을 수도 없는 것이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들이지만은 여러분이 율법에 의하여서 또 전통에 의하여서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죠. 여러분이 은이나 금으로 인해서 구속받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흠없고 점도 없는 죄가 없으신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흘리신 그 보혈로 인해서 우리가 구속을 받는 것이죠. 그 보혈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의롭다고 인정을 받지요. 그 보혈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또한 하나님의 아들들의 신분을 갖게 되는 것이죠.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실 때 뭐라고 선언하셨어요? 다 이루었다고 하셨죠. 무엇을 이루셨어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죠.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다 이루셨죠. 죄인들의 구원을 다 이루셨죠. 죄인들의 구속을 다 이루셨죠. 주님께서만이 선포하실 수 있는 말씀 다 이루었다. 우리의 죄들의 용서가 다 이루어졌다 이겁니다. 어떻게? 주께서 흘리신 피로 인해서 다 용서되었다 이겁니다. 구속을 받았다 이겁니다. 주께서 값을 지불하셨다 이겁니다. 구약에서처럼 송아지들과 염소들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피, 하나님 자신의 피로 인해서 구속이 이루어졌다 이 말씀입니다. 개혁처럼 변개시켜 놓으면 무엇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들이 제거될 수 있는가? 죄들에서 용서를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죄들이 완전히 제거될 수 있는가? 짐승들의 피로 인해서는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건 단지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죄들이 제거되어질 수 있는 것을 그림자로서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말씀하시죠. 그분이 우리의 죄들을 없애시려고 물론 오역되고 삭제된 것들, 개혁은 죄들에 대해서 그 복수를 거의가 다 삭제시켜 놨습니다. 죄가 있고 죄들이 있고 죄악이 있고 죄가가 있는 것인데 그것들을 낱낱이 다 설명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은 우리의 죄들을 없애시려고 뭐 하시기 위해서? 완전히 없애시는 것, 제거하시기 위해서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여러분이 알고 믿고 있는 것. 내 죄를 완전히 제거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것을 여러분이 믿고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분에게는 무슨 흠이 있으며 점이 있습니까? 흠도 점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죄가 없으신 분께서 우리의 죄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죄로 인해서 대신 죽음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심으로 그 피로 인해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죄들에서 자유를 얻게 하시는 것이잖아요. 성경 말씀을 왜곡시키고 삭제시키고 오역시킴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은혜로운 역사들을 감춰버리는 것들. 그럼 어떻게 설교하고 올 수 있습니까? 이 말씀을 교리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영적으로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역사적으로는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가? 삭제시키고 오역시키고 변개시킴으로 인해서 왜곡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인해서만이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왜곡된 신앙을 갖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틀림으로 인해서 오역됨으로 인해서 거짓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듣는 자들도 성경이 어떠한 성경이 올바른 성경인지 어떠한 것이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인지를 분별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거짓말에 의해서 자신들이 미혹당하여 속고 있다고 하는 사실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다니는 것들, 교회 안에서 열심으로 봉사하고 일하는 것으로 인해서 자랑하고 있죠. 여러분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보혈이죠. 그리하면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 그가 여러 번 고난을 당하셔야 될 것이지만 이제 그는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려 죄를 없애시려고 세상 끝에 한 번 나타나셨느니라. 물론 여러분들이 그 성경 구절로 인해서 배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에 나타나심 한 번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 한 번을 삭제시켰습니다. 왜 주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한 번 나타나심이 되셨는가? 바로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죽음을 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없애시려고 오신 것이잖아요. 여러분이 지난주에 히브리서 9장 26절 말씀을 배우신 것처럼 삭제되고 오역된 것들 이루 말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를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셨잖아요. 죄로 삼으셨어요. 죄 자체가 되게 하셨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의롭게 하시기 위한 거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 없다 인정을 하신다 이겁니다. 그 죄를 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옮기게 됐다 이거죠. 주님이 우리의 죄가 되셨다고 하는 것이잖아요. 성경이 말씀하시죠. 구약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3장 25절에 곧 나는 나 자신을 위하여 네 허물들을 없애는 이니 네 죄들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물론 교리적으로 여러분에게 일일이 이것은 교리적으로 무엇이다, 영적으로 무엇이다 말씀드리기 그렇지만은 이스라엘의 죄악이 용서받을 때가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씻음을 받고 깨끗이 되어진 자들, 구속받는 여러분의 죄들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범한 죄들에 대해서 자백해야 합니다.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묻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기억하시지 아니한 거, 여러분이 한번 회개한 죄들에 대해서 또 반복해서 범한 죄에 대해서는 회개해야죠. 이사야서 43장 25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또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죄들을 따라 우리를 처리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들을 따라 우리에게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그의 자비가 그를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크심이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동과 서가 서로 만날 수 있습니까? 만날 수 없지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그가 우리의 죄가들을 우리로부터 멀리 옮기셨다고 시편 103장 10절에서 12절에 말씀하십니다. 어디로 옮기셨을까요? 우리 주께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죽음을 당하시고 그 죄를 가지시고 어디로 가셨어요? 지옥으로 가셨잖아요. 그 멀리 옮기셨잖아요. 일반 기독교에서 그 말씀들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가지시고 지옥에 가셨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어디에서 제거됐어요? 어디에서 없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깊은 것들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가. 우리의 죄들을 따라 우리를 처리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들을 따라 우리에게 갚지 아니하셨다. 죄의 값은 뭐야? 사망이잖아요. 죄로 인해서 당해야 할 것은 뭐야? 지옥이잖아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서로 만날 수 없지요. 합체될 수 없잖아요. 개혁은 하나님이신 인칭 대명사를 삭제시켜 놨습니다. 물론 일일이 다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없지만 10절에서도 마찬가지고 그가 우리의 죄가들을 우리로부터 멀리 옮기셨다. 완전히 만나지 못하게 제거시켜버렸다 이거죠. 시편 103장 10절에서 12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죄들이 완전히 제거될 수 있는 것. 그러므로 인해서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어야 하고 또 주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행위로 인해서는 죄가들이 용서될 수도 없는 것이고 죄들이 제거되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주께서는 정결한 눈을 가지셨기에 악을 참아 보지 못하며 죄악을 볼 수 없나이다. 죄를 그대로 용납하지 아니하신다 이 말씀이죠. 하박국서 1장 13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죄악을 보지 아니하신다고 하십니다. 죄가 있음에도 죄를 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무엇으로 인해서? 인간의 선한 행실로 인해서, 인간의 의로움으로 인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의 장차 죄악들이 다 용서받고 죄의 사함을 받는 것을 미리 예언하고 계시는 말씀이지만 영적으로 오늘 여러분의 죄악을 보지 아니하신 건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시고 여러분의 죄악들을 보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경 말씀처럼 시편 40장 기록된 말씀처럼 여러분의 죄악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가, 그 죄의 수는 얼마나 많은 것인가, 그 모든 죄악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구속을 받는 여러분들,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용서를 받으면 하나님이 죄 없다 인정을 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민수기 23장 21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에게 다정하게 말하며 그녀에게 부르짖으라. 그녀의 싸움이 다 되었고 그녀의 죄악이 용서받았나니 이는 그녀가 그녀의 모든 죄에 대하여 주의 손에서 배로 받았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그 진노에 대해서 대가를 받게 되죠. 7년 대환란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그 대환란을 통과한 후에 주께서는 이스라엘의 죄가 없다고 인정하시는 겁니다. 교리적으로는. 그러나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용서를 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죄를 죄로 인해서 인정하지 아니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 2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보세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짙은 구름 같은 내 허물들, 구름 같은 내 죄들을 지워버렸으니 뭘로 지워버렸을까요? 내 죄가 얼마나 많아요? 내 허물이 구름과 같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허물과 죄들을 지워버렸으니 내게로 돌아오라. 물론 교리적으로 이스라엘입니다. 이는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이집트 땅에서 구속하셨죠. 돌아오라. 오늘 우리도 죄들 가운데 존재하고 죄를 범하면서 돌아가야죠. 이사야서 44장 22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구약은 분명 짐승의 피로 인해서는 죄들이 제거되어지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들에서 제거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의 죄악을 용서할 것이며 그들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주가 말하노라. 물론 교리적으로 이스라엘이죠. 회복된 후에. 에레미야 31장 34절 하반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된 후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아도 아무것도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속죄함을 받고 구속을 받고 그 죄로 인해서 용서함을 받고 사함을 받았다 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들을 기억하지 아니하신다 이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로 인해서
덮어버리시고 제거하신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죄가 덮여짐이 되지 않았죠. 죄가 제거되지 않았죠. 다만 용서가 되어졌을 뿐입니다. 시편 85장 2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히브리서 9장 28절에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들을 담당하시려고 한 번 드려지셨고 두 번째는 재림이죠. 자기를 바라는 자들 누구요? 이스라엘 남은 자들 환난 성도들이죠.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죄 없이 나타나시리라. 주께서 육신을 입고 처음 나타나실 때에는 우리의 죄가 되시었고 죄 있는 모습으로서 나타나셨으나 재림 때에는 주께서 영광 중에 다시 나타나실 때에는 죄 없이 나타나시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여러분의 죄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제거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죄들이 제거되어짐에 죄들에 대한 자백이 있어야죠. 오라 나는 범죄한 죄인이다. 내가 내 죄에 대해서 자유롭게 되기 위해서는 자백을 먼저 해야죠. 그걸 먼저 인식해야죠. 여러분은 스스로를 의롭다고 여기고 있습니까? 어느 바리새인처럼 스스로를 의롭다고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지 아니하고 있는가? 여러분의 죄, 얼룩진 죄들을 제거하는 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참여했을 때 죄가 여전히 남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때 주께서 여러분들을 정결케 하시게 될 것이지만은 주님 앞에 책망을 받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은 죄들에 대한 자백을 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그 보혈로 인해서 깨끗이 씻음을 받고 죄들이 제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죄들을 보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지 아니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